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주해, 통합과 해석학 분야의 전문가이신 바로 당신과 함께합니다. 보내주신 호세아 13장 본문, 그리고 앵커 바이블, 허메니아, NAC 이 세 권의 주요 주석서를 가지고요. 이 복잡한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합 분석을 함께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단순 요약이 아니라 세 관점을 좀 비교하고 또 엮어내면서 호세아 13장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 일종의 종합주석 보고서 같은 그런 통찰을 얻는 거죠.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 합쳐서 3D 모델 만들듯이요. 그럼 먼저 이 장 전체를 보는 구조 분석부터 시작해볼까요? 세 주석이 이 이야기의 뼈대를 어떻게 보는지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 13장, 이게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선고하고 또 희미하게 비치는 구원의 빛이 교차하는 지점이라서요. 해석이 좀 까다롭죠. 근데 그만큼 신학적으로는 아주 풍부한 장입니다. 특히 이 세 주석은 각기 다른 해석 전통 또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함께 비교하면서 통합하는 과정 자체가 본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로 이끌어줄 겁니다. 자, 그럼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전체 그림을 먼저 봐야겠죠. 이 세 주석이 호세아 13장 구조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그 차이점이 뭘 드러낼지 궁금합니다. 네, 각 주석마다 조금씩 시각이 다릅니다. 먼저 앵커 바이블은요,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를 하나의 큰 예언 담화 단위로 봐요. 시작하는 13장 1절의 에브라임하고 끝나는 14장 1절의 사마리아가 수미상관을 이루고요. 또 죄를 범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샴, 이게 처음과 끝에 반복되면서 통일성을 준다 이렇게 분석하죠. 과거 애굽이나 광야 시절, 그리고 현재를 넘나드는 시간 구성이라든지 심판과 구원이라는 빛과 어둠의 주제 교차 같은 것도 중요한 구조적 특징으로 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헐마네이아 지석은 어떤가요?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 점에 주목하나요? 헐메네야도 13장 1절부터 14장 1절,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13장 16절까지죠. 전체를 하나의 전달 단위로 보긴 하는데요. 그 안에 최소 4개의 뚜렷한 수사 당위, 말의 덩어리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심판 연설,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좀 복잡한 심판 연설, 9절에서 11절은 약간 조롱조의 심판 위협, 그리고 12절부터 14장 1절까지는 앞부분과 주제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단위 이렇게 봅니다. 헐메네야는 특히 이 장이 이전의 경고들이 이제 소용없었다는 걸 확인하고 마치 사형 선고처럼 최종적인 심판을 다룬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렇군요. NAC 주석은 또 다른 구조를 제시한다고 들었는데요. 문학적 기법에 주목한다고요? 맞습니다. NAC는 12장 14절에서 13장 1절을 하나로 묶고요. 13장 2, 3절,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를 신적 불평과 결정이라는 큰 부분으로 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4절에서 14절을 2개의 정교한 교차대구 구조, 그러니까 내용을 A, B, C, B, A 이런 식으로 대칭 배열해서 중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그런 문학 기법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첫 번째 교차대구는 4절에서 9절, 두 번째는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이 야훼의 말씀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응답으로 해석하고요. 와, 구조 분석만 들어도 벌써 관점 차이가 느껴지네요. 앵커는 전체 흐름과 주제, 헐메네이아는 수사 단위, NAC는 교차대구라는 문학 장치에 집중하는군요. 이런 큰 틀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각 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절별 통합 주석 보고서의 내용을 함께 채워나가 보죠. 먼저 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과거 영광과 현재 몰락을 다루죠. 네,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세 주석 모두 여기서 에브라임의 과거 위상 그리고 바알 숭배로 인한 몰락, 이 핵심은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의 결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히 떨었도다나 망하였거늘 같은 표현의 해석이 궁금하네요. 앵커는 떨었다는 표현, 이게 히브리어로 레테트인데 이게 정말 공포를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훼 선포의 서론일 가능성을 제기해요. 망하였다 또는 죽었다, 와유모트는 표현도 문자 그대로의 죽음인지 아니면 사형 선고 같은 상징적 의미인지 좀 열어두죠.
반면에 헐메네이아는 이 죽음을 기원전 733년 아수르 침공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연결하면서 에브라임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NAC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을 이미 죽은 과거로 간주하면서 회복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요. 그렇군요. 헐메네이아의 그 역사적 연결이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다른 주석들은 그 해석을 어떻게 보나요? 그리고 바알 숭배를 언급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앵커는 민수기 25장의 그 바알 부활 사건과의 연관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요. 반면 헐메네이아는 733년 사건을 명확히 지목하면서 당시 에브라임 지파의 정치적 중요성을 함께 언급합니다. NAC는 에브라임을 북왕국 전체의 상징으로 보면서 바알 숭배가 토라, 율법으로부터의 근본적인 이탈이고 모든 죄악의 뿌리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더 강하게 규정하죠. 결국 1절 해석에서 에브라임의 몰락 원인은 바알 숭배다, 이건 모두 동의하지만 죽음의 의미, 이게 상징이냐 아니면 역사적 사건이냐,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한 해석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이런 바른 강조점들이 1절의 의미를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흥미롭습니다. 1절에서 시작된 우상숭배 문제가 2, 3절에서 더 심화되는 것 같군요. 특히 2절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이 구절은 해석 논쟁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2절의 그 조베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구절이 핵심 쟁점이에요. 앵크하고 허메니아는 이걸 문자 그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들, 즉 인신제사를 행하는 자들로 해석합니다. 당시 가나안 문화에 영향을 받은 아주 끔찍한 행태로 보는 거죠. 하지만 NAC는 문법적 근거하고 다른 성경 본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해석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인신제사보다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에게 입맞추는, 그러니까 극심한 우상숭배 행위를 비판하는 구절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황금송아지 사건이나 열왕기상 12장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단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요. 또 제2계명과 성상 사용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의까지 덧붙입니다. 아, 인신제사 여부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군요. 이 차이가 2-3절 전체의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절의 그 덧없는 멸망 비유,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같은 거요. 이건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3절의 비유들은 우상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허무하고 신속한 멸망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세 주석 모두 동의해요. 다만 2절의 해석 차이는 이 멸망의 원인이 되는 죄악의 성격을 좀 다르게 보게 만들죠. 인신제사로 본다면 극단적인 타락을, 일반적인 우상숭배 비판으로 본다면 그 뿌리 깊음과 어리석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허메니아는 2절의 이런 독적적 행태를 로마서 1전 22절 이하의 인간 어리석음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결국 2-3절은 죄가 점점 더 깊어지고 2절, 그 결과는 완전한 소멸이다. 3절,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8절, 야훼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배신, 그리고 그에 따른 무서운 심판 예고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4, 5절에서 안다는 동사, 야다의 의미가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여기서 다른 신을 알지 말라는 건 단순한 지적 인지를 넘어서 언약 관계에서의 백화적 충성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NAC는 이 즉 야다가 부부 사이의 깊은 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함의한다고 강조해요.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에서도 이 알미 등장하는데 앵커와 NAC는 이 알았다, 야다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택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반면 헐메네이아는 70인역, 고대 그리스어 번역 성경인데요. 그걸 따라서 내가 너를 먹였다, 라아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제안하기도 하고요. 과거의 그 즉 돌보심과 언약 관계를 잊어버린 결과가 6절의 교만과 망각, 그리고 7-8절의 맹수 비유로 이어지는군요. 이 맹수 비유는 상당히 강렬합니다. 정말. 네, 6절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고 지적합니다.
NAC는 이게 신명기 8장에서 경고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요. 그 결과 7-8절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선한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들짐승처럼 아주 맹렬히 공격하시는 분으로 돌변하십니다. 앵커와 허메니아는 이 비유들의 문학적 효과, 또 점증하는 공포감에 주목하고요. NAC는 이 잔혹한 묘사가 이스라엘이 가졌던 잘못된 하나님 관념, 뭐랄까 값싼 은혜나 자동적인 보호를 기대하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무수기 위한 충격요법이라고 해석합니다. 심지어 7절 끝에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을 아수르와 발음이 비슷한 점을 이용한 언어 유희로 볼 가능성까지 제시하면서요.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환상과 연결해서 종말론적 심판의 그림까지 읽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수로 돌변하신다는 이미지가 참 충격적이면서도 그만큼 이스라엘의 배신이 심각했다는 반증이겠군요. 다음 9-11절은 왕정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9절 해석이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 히브리어 원문 쉬하티카 이스라엘 키비 베 에즈레카 해석이 분분해요. 앵커와 헤르메니아는 원문 일부 수정을 통해서 동사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보아서 내가 너를 파괴했다 또는 파괴하리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패망은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심판이라는 거죠. 반면 NAC는 원문을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혹은 아수르 군대 같은 심판의 도구가 주어라고 봅니다. 그것이 너를 파괴한다 이스라엘아. 그런데 너의 도움이 내 안에 있었는데 와 같이 해석하는 거죠. 의미상 큰 차이는 없지만 심판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좀 더 달라집니다. 10절, 11절은 과거 왕을 요구했던 사건, 사무엘상 8장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여기서도 주석각을 간의 해석 차이가 있나요? 네,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 동사 시제 해석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앵커와 헤르메니아는 이걸 과거 시제로 보고 이스라엘 왕정 전체, 특히 초대왕 사울부터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이어지는 그 실패한 왕정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NAC는 이 동사들을 미래 시제로 해석할 가능성을 제기해요. 즉, 내가 분노 중에 내게 왕, 아마 아수르 왕을 줄 것이고 진노 중에 내 왕을 패할 것이다 라는 임박한 심판 예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당시 아수르의 위협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서 상당히 흥미로운 해설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미래의 심판 예언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신학적으로는 인간 통치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드러내는 부분 같네요. 이제 12-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가 기록되고 출산의 비유가 등장하는군요. 네, 12절은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봉함되고 저장되었다. 히브리어로 차루루와 차푼인네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앵커와 허메네이아는 죄가 마치 법률 문서나 보물처럼 잘 보관되어서 죄의 지속성이나 하나님의 기억, 즉 심판의 근거가 확실함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반면 NAC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요. 스가랴 5장의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죄를 담아 옮기는 거요. 혹은 다윗 왕이 간음한 후궁들을 별실에 가둔 사건, 사무엘하 20장 3절인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 표현이 죄를 격리하거나 추방해서 정결케 하려는 의도, 혹은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풍요제의 자체를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죄를 보관한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격리하거나 끝낸다는 해석이라니 NAC의 시각이 독특하네요. 13절의 해산 비유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해석이 갈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아들이라.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느니라 해서 세 주석 모두 해산의 고통이 임박한 재앙을 상징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비유 속 인물 설정하고 지혜 없는 아들의 의미 해석이 달라요. 헐메니아는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을 지혜 없는 아들로 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죠. 반면 NAC는 에브라임을 상고를 겪는 산모로 그 안에 태아를 백성으로 해석합니다. 지혜 없는 아이나 나오지 못한다
로 야아모드, 제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 표현은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는 여가, 난산을 의미하는 당시의 의학적 또는 산파적 용어일 수 있다고 봐요. 이 경우 아이도 산모도 모두 죽게 될 비극적인 상황, 즉 풍요를 빌던 그들의 제의가 결국 생명이 아닌 죽음을 가져왔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와, 같은 비유인데도 인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NAC의 해석은 풍요 숭배 비판이라는 호세아 전체 주제와도 깊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장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인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소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구원의 약속일까요? 아니면 심판선언일까요?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14절 앞부분, 내가 속량하리라, 구속하리라. 이걸 선언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수사적 질문, 내가 속량하랴, 구속하랴 이렇게 읽을 것인가에 따라 전체 의미가 극명하게 갈려요. 앵커와 NAC는 이것을 긍정적인 구원의 선언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과 소울, 즉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이라는 거죠. 특히 NAC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과 연결하면서 국가적 회복을 넘어서 개인적 부활의 소망까지 읽어냅니다. 그렇다면 헐메니아는 왜 이걸 질문으로 볼까요? 좀 다른 시각인데요? 헐메니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화의 영향으로 죽음에서 건져주는 신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 구절을 통해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수월해서 건져낼 것 같으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들의 헛된 희망을 꺾고 임박한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확실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수사적 질문이라는 거죠. 선언이냐 질문이냐에 따라 의미가 정말 180도 달라지네요. 그럼 뒷부분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되나요? 여기서도 해석이 갈립니다. 앵커와 NAC는 앞부분을 구원선언으로 보니까 이 뒷부분은 패배한 죽음과 수호를 향한 하나님의 조롱, 영어로 톤트라고 하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너희 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는 거죠. 반면 헐메니아는 앞부분을 질문으로 봤기 때문에 뒷부분도 죽음과 수호를 향한 위협적인 질문으로 봅니다. 너희의 그 파괴적인 무기들을 가져와 봐라 하고 명령하면서 죽음조차 하나님의 도구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말 복잡하군요. 마지막 구절 뉘우침, 긍휼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마지막 구절 히브리어로 노함인데 긍휼 또는 후회라는 뜻이죠. 역시 해석이 분분합니다. 앵커는 이 단어가 성경에 거의 안 나오는 희귀 단어 하팍스 레고메논임을 지적하면서 의미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요. 헤르메니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을 완전히 거두셨다는 아주 차가운 선언으로 봅니다. 반면 NAC는 앞서 구원의 약속 14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해석해요. 즉, 궁극적 구원은 약속되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심판을 면제해주지는 않겠다 이런 거죠. 해석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신약, 특히 바울 서신과 깊이 연결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세 주석 모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 구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걸 인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호세아 13장 14절이 그 자체로는 해석 논쟁이 치열하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예표하고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로 읽히게 되는 거죠. 네, 신약의 빛 아래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군요. 이제 마지막 두 절, 15, 16절입니다. 동풍의 비유와 사마리아의 최종적인 파멸을 그리면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15절은 에브라임이 비록 무성하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기서 형제 중에서로 읽을지 아니면 갈대들 사이에서로 읽어서 애굽 의존을 풍자하는 것인지 약간 논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메마른 바람, 카딤, 쿠딤, 이 그의 근원과 샘을 말려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파괴적인 바람이자 동시에 야훼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바람, 나아가 당시 동쪽의 강대국 아수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든 보물, 즉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약탈당할 것이라는 거죠.
NAC는 이 바람을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른 바람과 대조하면서 심판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6절은 수도 사마리아의 처참한 최후를 예고하는군요. 네, 16절, 히브리 성경으로는 14장 1절인데요. 사마리아가 그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것은 부서뜨리우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고 선포합니다. 허메네아는 이 예언이 사마리아 함락, 기원전 722년이죠. 그 직전의 긴박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고요. 특히 어린아이와 임신한 여인에 대한 잔혹한 묘사는 당시 아수르 군대의 실제적 잔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NAC 해석처럼 생명을 추구한다면서 풍요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행위가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역설과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절별 분석을 해보니까요. 각 절의 의미와 또 주석가들의 해석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이 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이루는지 절과 절 사이의 연결고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은 단순한 신탁 모음집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적 흐름과 주제적 응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는 빛과 어둠, 즉 심판과 구원의 주제가 교차하며 전개되고 그러므로 라켄 같은 접속사들이 논리적 연결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2절의 죄가 3절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식이죠. 허메니아는 겉보기에는 좀 분리된 듯한 수사단위들 1-3절, 4-8절, 9-11절, 12-16절 이 누적된 죄악, 실패한 이전 징벌, 최종적 죽음 선고라는 핵심 주제 아래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16절에 죄를 짊어지다, 아샴와 배가 갈리다, 바카는 각각 1절과 8절의 단어를 메아리치면서 구조적 통일성을 강화하고요. NAC가 강조하는 그 교차대구 구조도 중요한 연결장치겠군요. 그렇습니다. NAC는 4절부터 14절까지의 신적 불평과 결정 부분이 두 개의 정교한 교차대구 구조를 통해서 내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짜여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구원 4-5절과 현재의 배역 6절 그리고 그 결과인 심판 예를 들어 7-8절의 맹수나 10-11절의 왕정 실패, 13절의 출산 실패 같은 것들이 대칭적으로 연결되면서 메시지를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15, 16절은 이 모든 야훼의 말씀에 대한 호세아의 최종적인 응답이자 확증으로서 심판의 필연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호세아 13장이 궁극적으로 던지는 핵심 신학 메시지를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어떤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신학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호세아 13장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철저한 심판 선포입니다. 핵심 신학적 논지를 요약해보면요. 첫째,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 망각과 우상숭배입니다. 언약관계의 기초인 야다를 버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야훼 대신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송아지 우상을 택한 것.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죠. 둘째, 이로 인한 심판은 불가피하며 총체적입니다. 과거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죄악 2절 12절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은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닌 파괴자 7, 8절의 맹수나 15절의 동풍처럼 임하십니다. 이 심판은 지도자부터 가장 연약한 생명 16절까지 공동체 전체를 휩쓰는 전면적인 것이고요. 생명을 추구했던 것이 오히려 죽음을 가져왔다는 역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핵심 논지는 바로 생명 추구의 역설적 결과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위해 바알을 숨겼지만 그 결과는 죽음 1절, 덧없음 3절, 출산 실패 13절, 샘과 근원의 마름 15절, 잔혹한 살육 16절 같이 온통 죽음의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생명의 완전한 상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짙은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진 않았다는 그 긴장감입니다. 14절은 해석의 여지가 많지만 죽음과 수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을 언뜻 내비칩니다. 그러나 바로 뒤따르는 긍휼이 수물이라 하는 선언은 임박한 심판의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죠. 이 극적인 긴장감이야말로 호세아 13장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심판의 준엄함과 구원의 희미한 빛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교리적 축과 신약과의 연결 속에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은 먼저 실론적으로 볼 때
야훼는 창조주의자, 언약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4절,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 5절 알다이지만 언약 파기에 대해서는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7, 8, 15, 16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주권은 인간 역사, 11절 왕정, 그리고 자연, 15절 바람, 심지어 죽음의 영역, 14절까지 미칩니다. 기독론적으로는 실패한 인간 왕, 11절과 대조되는 참된 왕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4절,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합니다. 특히 14절의 죽음과 소홀에 대한 승리선언, NAC 해석에 따르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될 구원의 정점을 가리키는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론적으로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만 있으며 4절, 죄, 특히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심판과 죽음을 초래함을 보여줍니다. 1, 3, 6, 8, 9절. 회개와 지혜로운 선택, 13절 지혜 없는 아들의 반대가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14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가능성을 열어두죠. 교회론적으로는 언약 공동체 전체가 집단적 죄악으로 심판받을 수 있으며 지도자들의 실패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합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신실함과 거룩함의 책임을 상기시키죠. 마지막으로 성령론적으로는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야훼의 바람, 15절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은 4, 5절, 성령을 통한 인격적 관계와 순종의 중요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 호세아 13장의 신학적 깊이가 더욱 명확해지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정경 전체에서 볼 때 호세아 13장은 구약에 흐르는 죄, 심판, 회복이라는 큰 서사의 일부입니다. 특히 13장 14절은 신약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최종 승리를 선포하는 결정적인 신학적 자완이 됩니다. 결국 호세아의 이 어두운 심판 메시지 속에서도 신약의 빛으로 보면 궁극적인 생명과 구원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셈입니다. 정말 풍성한 분석이었습니다. 호세아 13장이라는 때로는 난해하고 어둡게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을 새 주석의 다양한 렌즈를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파괴적 결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도 발견되는 구원의 가능성 사이의 긴장감이 아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과정이 당신의 연구와 묵상에 새로운 자극과 통찰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네, 특히 14절과 같이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는 구절들은 성경 본문이 가진 의미의 다층성, 그리고 우리의 해석이 신학적 틀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빛 아래에서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당신의 연구 여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는 풍요와 안정 속에서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바알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유혹을 넘어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알고 그분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 찾아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더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